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저와 성도님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때 은연중에 떠올리는 것은 어떤 성령의 그 능력과 은사가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이 일어나고 질병이 낫게 되고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식의 이런 가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혹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체험적이거나 감성적인 어떤 감성이 충만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강권적으로 일으키시는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성령 충만함이나 성령의 임재에 절대적인 척도가 되거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을 세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하나와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 그리고 한 군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일상이 바뀌었던 것, 이렇게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들의 일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사역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느니라. 맨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알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맨 처음에 하는 그 증거 같은 일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그분은 진리이시자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실 때 말씀의 1.1획도 고치지 않으셨고 그 말씀대로 사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말씀을 새롭게 갱신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현실에 따라서 바꿔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을 깊이 알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 혹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들은 또 개인적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순절 강림 사건을 보았을 때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은 각국의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각국의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각자의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의 말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을 위해서, 개인이 어떤 무리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 9가지도 어떠한 특출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신자된 자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나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은혜이지만 그보다는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 죄를 알지 못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발걸음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우리는 이제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의 좋은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3차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 있는 유다를 3차례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고성으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그 어린 소년들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두 번째는 그 수뇌부, 행정부 수뇌부와 정치적인 수뇌부, 종교 지도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도 아나무인식으로 말을 듣지 않자 세 번째 침공에서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바벨론이 침공한 1차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과 함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바벨론 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이들을 왕궁에서 시중들 자들로 만들어라. 이것은 곧 이 어린 소녀들을 거세해서 환관, 내시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쪽 나라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에서도 이런 역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이라고 하면 이미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모도 수료할 것이고 학식과 교양이 충분할 것인데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살려둘 수는 없으니까 대를 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세대만 사용하고 버릴 목적으로 환관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소년들에게도 그런 미래가 지금 닥쳐왔는데 이 바벨론은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상과 문화와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세뇌를 하기에 힘을 쓰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란 것은 그들의 뿌리였으며 인격이었으며 모든 뒷배경을 말해주는 정체성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벨드사살, 벨시니어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로 바꾸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 태양신에게 배운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인데 메삭,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로 바꾸고, 아사랴는 하나님 여호와가 도우셨다인데 아벤느고 너는 느고신의 종이다, 혹은 느고신이 다스리신다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세뇌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약속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언어에 익숙해진 이 소년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는 것에 가장 대표를 띠는 것은 바로 천문학입니다. 이 바벨론의 천문학은 너무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의 과학자들도 지금의 과학의 많은 것들이 바벨론의 이 천문학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도 이 바벨론 천문학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 천문학은 하늘의 별들의 공전주기, 지구의 자전주기, 양력, 음력, 농사의 시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동면에 들어간 동물이 깨어나는 시기, 개화의 시기, 식물의 개화 시기, 이런 것까지 다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나오는 술사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단순한 그냥 수준 낮은 점쟁이 무당들이 아니라 바로 이 천문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들의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려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으로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이 모두가 다 환관이 된 것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다니엘만큼은 환관이 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80이 넘도록 내 나라와 내 왕을 적어도 섬겼고 계속해서 총리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자가 환관이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이나 북한이나 혹은 제3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용모가 수려하고 학식이 높고 교양이 있는 어린 소년들을 잡아가서 이들을 환관으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소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져서 전리품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바벨론의 궁이 크면 클수록,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이들의 실망과 절망은 깊어져 갑니다. 이 소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이 소년들은 우리는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리는 오로지 채식을 하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채식을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열흘 후에 한번 평가해봐라. 결과를 놓고 보자. 누가 더 훌륭한지.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에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어왔는지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들의 이런 담대한 증거를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결국에는 나중에 이들의 용모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관리직으로 중용되게 됩니다. 이후 성경엔 우리가 더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지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세 친구들에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손에서 이 용광로에 펄펄 끓어오르는 이 풀무풀 용광로의 손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 담대한 선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용광로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봤더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마치 산책하듯이 털끝만큼 상함도 없이 유유하게 걸어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 중의 신이다라고 공표하면서 이들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어왔느냐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소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왕족의 자녀로서, 귀족의 자녀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선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2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강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이 말씀을 분명히 이 아이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백한 대로, 그걸 믿은 대로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으니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아는 듯이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나라에서,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수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관료들이 모인 그곳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용광로에서 그들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믿음의 선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 바로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6장에 보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의 왕인 다리오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또 다니엘을 너무나 총애하고 아껴서 일단 지방을 120개로 나누고 지방 관리들이 다스리게 한 다음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선임 총리로 다니엘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작정했다고 6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역사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라는 조그만한 그 속국가도 같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근데 이 자를 죽이지 않고 바벨론에서 관직에 앉힌 것도 모자라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고 벨사살 왕을 섬기게 하고 다리오 왕을 섬길 때까지 살려두고 그것도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본다면 메대 출신의 관료들은, 위정자들은 오히려 너무 무능력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뭐 일을 못하나?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저 포로 출신인 자를 왜 죽이지 않고 계속 중용하시지? 왜 사용하시지?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인데, 곧 죽을 날을 앞둔 자인데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아끼시는 거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의 조그만 시의 시장만 바뀌어도 그 수족이 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꾀를 내는 것이죠. 저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겠다. 그런데 흠을 잡으려고 보니까 책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삶과 그가 일하는 모든 능력이 너무나 대체 불가한 훌륭하기 때문인 것이죠.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꾀를 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래 그것을 건들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메대의 법이 충돌하게 만드는 꾀를 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왕권 강화가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느 신도 어느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늘 일상에서 해왔던 것처럼 다니엘은 다락방의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잠깐만 찾아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 장면을 보시면 얼마나 다리오 왕이 전전긍긍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했답니다. 왕이 한 끼라도 굶으면 그 수락관에 있는 나인들 다 죽어야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 놀기를 안 하고 꼴딱 샌 거죠. 끙끙 앓은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상할까 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자신이 말을 했으니. 그래서 동이 트자마자, 새벽이 되자마자 거기를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털끝만큼도 상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사자밥으로 주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일상 가운데 다니엘이 끝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이러한 바벨론의 환경에서, 이런 메대의 환경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이죠. 다니엘은 결국은 유다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나라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 왕 원년까지 섬겼다고 아까 읽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나라를 거치고 네 명의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유다 여호야김도 있겠네요. 그 왕 다 떠나가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다니엘입니다. 80이 넘도록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쩌면 왕보다도 훨씬 영화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참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 과연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특별한 은사,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힘쓰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면 그 증거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왕족의 자녀로서, 귀족의 자녀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이들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위기의 때에 능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 펄펄 끓는 풀무풀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감히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은 탁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요, 직장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적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런 또라이가 없는데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모시는 상산 선배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정말 술을 잘 먹었습니다. 술을 너무나 많이 먹었죠. 근데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란 겁니다. 안수집사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힘들어했던 직장 후배가 있는데요, 참 일을 못합니다. 센스도 떨어지고 자꾸 뒷북치고 빵꾸내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사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수요일과 금요일 날 야근이라도 조금 해야 되면 예배드리러 가야 된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은 회사에 절대 못 나오죠.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가장 제가 열받았을 때는, 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찬양 인도 합니다. 인도 안 하면 저 방송실에 있거든요. 자기도 특별 새벽 부흥의 부흥의 기간이라고 잘 됐다며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며 30분씩 늦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습니다. 회사에서 볼 때 일도 잘 못하고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이고 이기적으로 굴고 그렇게 하는데 회사가 잘못입니까? 사회가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탁월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이 소년들을 보십시오. 이 소년들이 다니엘과 이 소년들이 단순히 신심만 깊었다면, 단순히 믿음만 좋았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중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일하는 능력에서도 대체 불가한 인적 자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탁월해야 됩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를 위해서 탁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탁월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이, 이 회사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 상사와 직장 동료와 후배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최선을 다해 탁월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상적인 얘기란 거 저도 너무 다 잘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또라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조차 그렇게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세상 이렇게 된 것 그래서입니다.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들어가면 그뿐입니다. 이제 회식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정을 갈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강력히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정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고가 유행하고 있고 예전의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고 오프라인의 만남이 안 되니까 온라인상에서 상대를 찾기나 하고 심지어 게임이나 가상현실 그런 곳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상담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탁월함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잠시나마 의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탁월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 다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허공 속에 있는 신앙 개념에만 의존하고 그 신앙을 쫓아서 안주하지 말고 정말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그 일상 가운데 주를 믿는 그 믿음이 발동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탁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이 잠시나마 그 이로움과 신뢰를 바탕으로 잠시나마 그들이 마음의 여유를 느낀다면 그 여유의 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략이 침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자체로 다가갈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다리오 왕이 다니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세상도 성령 충만한 일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사이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멋진 자들인지, 얼마나 이 세상에 이로운 자들인지, 유익한 자들인지 사회가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이 선교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자 성령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